우리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냔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와 사이에 이런 사단이, 그 인생의 긴 사단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었죠. 참으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 같은 배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시는데 참으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어갈 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세워가실지, 그리고 배우자를 참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를 참으로 선택하셨을 때 리브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참으로 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이 종을 따라 나섰던, 믿음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였던 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망설임 없이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그가 참으로 이 아버지 집과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길을 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런 인생을 참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맞춰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두 사람이 시작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참으로 그런 상심 가운데 있었던 이삭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삭에게 참으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여인으로 이 부부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없었을 때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40살에 결혼했는데 60에 자녀를 주셔서 이런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한꺼번에 그 품에 안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자녀를 낳고 참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부가 뜻이 달라져서 참으로 편애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뜻이 다르고 어머니의 뜻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은 참으로 이 처음 1절을 시작할 때 에서의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으로 어떻게 시작했던 부부였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시작했던 부부였는데, 어느샌가 이 믿음의 조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아들 하나씩을 끼고 참으로 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부부가 뜻이 달라져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시점에 에서와 야곱이 우리는 굉장히 애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인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요, 이미 이때 에서는 결혼을 해서 두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둘의 나이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미 이때 둘의 나이는 77세였어요. 그런데 77살이나 된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마마보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에서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어떤 한 사람도 참으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정상적인 사람은 없었다는 것.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그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야곱을 또한 하나님 택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위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후로도 야곱이 얼마나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참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이삭이 잘나서도 결코 야곱이 칭찬할 만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으로 이 엄마의 주도 면밀한 전략에 야곱이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아내죠. 그런데 뒤이어서
그 이삭이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가 들어왔을 때 참으로 이 사건의 모든 일을 알고 난 이삭은 33절에 보면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충격일까요? 무슨 충격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삭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네 앞서 들어왔던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들어왔던 그는 누구냐? 라고 말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분별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서 나는 그토록 에서에게 몇십 년 동안 맏아들 에서에게 나의 이 복을 주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언약을 잊고 살았던 그 자신의 모습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이 형제 앞에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참으로 에서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그 언약과 복은 야곱을 통해서 흐르지만 그러나 부모의 편애를 통해서 이 두 형제가 참으로 세상의 원수지간처럼 그리고 그 수십 년의 인생을 참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는 이래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좋은 의미에 있어서는 부모라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자리와 역할이 부모에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이 부모는 죄악의 바탕이 된 죄악의 욕심이 바탕이 된 우리 부모의 모습은 여러분, 내 배에서 난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눈에 더 끌리고 내 마음에 더 끌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나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 부모된 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녀의 앞길이 내 앞길이 너의 앞길이 하나님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자녀의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케 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를 주신 것은 참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서 또 다른 믿음의 역사,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져가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승, 계승 발전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서는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뒤늦게 이제 오늘 보면 에서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34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도 끝에 보면은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합니다. 에서의 후회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회가 너무 뼈아픈 후회인 것을, 그러나 뒤늦은 후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후회하게 된 이런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장자의 유업을 가볍게 여겼던 결과, 이런 후회를 맞이하게 된 에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항상 소중한 것은 꼭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에서만 이렇게 뒤늦은 후회, 이렇게 큰 소리로 목 놓아 소리치면서 울게 되어지는 후회를, 저는 에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작년 올해 이런 후회를 참으로 몇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 자신과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다. 왜 소중한 진리는 왜 꼭 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될까? 왜 큰일을 겪고 나서 소중한 것을 진정 귀중한 것으로 알게 되어질까? 그리고 왜 꼭 뒤늦게 깨닫고 참으로 후회하게 될까?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으로 이 에서는 얼마나 후회될까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 이 욕구에 못 이겨서 참으로 장자의 그 고난과 유업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뼈아프게 후회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참으로 묵상하면서 평범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에게 닥칠 장래의 모습이 이렇게 뒤늦은 후회의 모습이 아닐까. 소리치면서 그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어제 2월과 별다를 것 없는 3월의 출발이고, 어제와 특별하게 다르지 아니하는 그저 또 흘러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지만, 그러나 이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에 가능한 오늘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 하루하루 겪는 참으로 많은 문제와 사건들, 선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에서의 후회를 생각하면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전 성도가 함께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여기에서 또 한 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 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기록함으로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감사 노트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그런 껄껄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잠들 때 오늘도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를 씨름하다가,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주어진 몫의 삶을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잠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원 중에 소원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돈 많이 벌지 않아도, 그리고 정말 좋은 대학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참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학교 안에, 그리고 이 시대를, 다음 세대를 책임져갈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